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어서 아마 흔하고 대중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일원화시킨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요, 거기에 자원을 집중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예. 오늘 그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서 보니까요, 그 요단 동편에 그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나안 땅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살 곳을 잘 확보를 했으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곳에 모든 힘을 모으고 또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설명해 주는 사자성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양수겸장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두고 힘을 집중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니터를 그냥 꺼주시죠. 이게 자꾸 잡음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처럼 계속 치익거려서 제가 집중이 안 되네. 그냥 모니터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선택과 집중을 잘 설명해주는 사자성어가 훨씬 낫네요. 양수겸장인데 하나의 목표를 두고 힘을 집중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1마리도 잡지 못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도들 투옥되고 핍박당합니다. 외부의 도전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고요, 밀려옵니다. 하지만 도전이 찾아올 때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응전합니다. 도전 앞에서 교회는 응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사도들의 담대한 대처로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도전이 한번 지나고 나니까 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내부의 도전이 찾아와요. 이러한 도전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에도 바람 잘 날이 없구나, 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유익한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절망감이 찾아올 겁니다. 다쳤는데 그 부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심각하게 더 악화될 겁니다. 문제와 함께 어떤 증상이 찾아온다면요, 그것은 재할 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방심하다가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죠. 빌딩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도 떨어지고 그리고 큰 화재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건강은 내가 잘 알아.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에게 건강 자랑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같은 교회에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문제의 싹들이 돋아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잔디라도요,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잔디밭에 잡초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내부의 도전,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기는 조금씩 보이는 균열들, 예쁜 풀꽃처럼 보이지만 잔디를 뒤덮을 수 있는 잡초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라고요. 그때.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바로 이전 절 5장 24절 말씀, 5장 4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주 활력이 넘칩니다. 건강한 모습이에요. 잘 연합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처럼 보여요. 이런 교회라면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역해보고 싶은 교회예요.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그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는 아주 좋은 포도원처럼 보입니다. 마치 지상의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에 제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어요. 교회 구성원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가서 보니까 어떤 단어로 끝이 납니까? 원망하니, 원망하니, 그렇게 끝이 납니다. 불평하며 투덜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원 안에 원망의 싹이 움트고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이유로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그리스도인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 말을 사용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잘 주의 깊게 바라보니까 지금 불공평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구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넘겨버릴 사소한, 그리고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거예요. 바로 먹고 살아가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투에서 승리를 해도요, 무엇에 실패하면 패전한다고 그러죠? 배식. 배식에서 실패하면 패전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매일 먹을 것을 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거기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파 과부들은요, 오순절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 그 성령의 은혜에 압도돼서 남아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 봐야 고달픈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있고 복음의 맛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곳에서 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좀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 같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마냥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 남아서 꼭 불편함을 주는 거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편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너희들 살던 곳으로 떠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이야기를 할 때, 갱신을 이야기를 할 때 아주 힘있게 외치는, 종종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호가 무엇입니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순절 뜨거운 성령 강림 사건과 그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설레요. 야,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완벽한 교회의 모습만을 그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외친다면 그 모습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합니까?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의 어떤 교회가 완벽하다면 그런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들 가서 한번 출석해 보고 싶을 거예요. 뭐 사역자라면 그런 교회 가서 한번 사역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초대교회를 그대로 구현해서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가본다면 우리의 입에는 굉장히 수없이 많은 불평들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당장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포기할 게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에어컨도 없었고요, 악기나 스피커도 없었고, 교회까지 실어다주는 교통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의자도 없었고요, 저 뒤에 잠옷실도 없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고 있는 교회의 단점 때문에 낙심이 된다면,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완벽한 교회라면 과연 나를 구성원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마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에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싫지만 우리도 이 사실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세한교회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세한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문제는 찾아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도들이 늘어가고 제자들이 성숙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에도 1절 말씀처럼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원망이 찾아옵니다. 아유, 구제, 배식 가지고 뭐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겠어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초대교회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큰 분쟁이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또 이 사안을 사도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야, 이거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대상을 지목해서 야, 이거 악한 사단이 아니야? 공격으로 해석해버린다면 이게 더 큰 재앙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선택하고 집중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따라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때 교회가 다가오는 도전에 담대히 응전하고 더욱 하나가 되어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세한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예루살렘 교회, 특히 이 사도들이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이토록 원색적으로 감추지 않고 그냥 이거 은폐시키지 않고 분명히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실천하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2절 가서 보십시오. 사도들은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옳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시킨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사도들은 겸손하게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해결책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선택과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음식 분배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식탁, 환전, 돈 계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도 자기들의 부족을 인정하고 있는 뉘앙스예요. 우리가 접대, 그리고 구제비 나눠주고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거 옳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마 질문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겠니? 그 앞에서 찾은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 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질적 사역에 우리가 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얼마나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것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감당하느라고 너무나 분주한 거예요. 또 발생한 문제들에 엮여서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고 근심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자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아찔한 거예요. 아차 싶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들은 왜 히브리파 그 과부들에게만 구제비를 지급하는 거야? 그들만 돌아보고 우리들은 왜 소외하는 거야?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굳어져 버린 마음에 전부 다 튕겨서 나가버렸을 겁니다. 이전 섬기던 교회 동료 부목사님이 고민이 있다면서 심각하게 저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이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요, 그 자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줄에 그 악기를 연주하는 성도님을 배치해야 되는데 저 뒤에 구석에 좀 안 보이는 곳에 그 성도님이 서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요, 오지 않거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죠. 그 성도에게 너무나 심한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아서, 그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자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 혹시 사임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티세요. 어디 가지. 열심히 더 사역하셔야죠. 그렇게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기로 결정해요. 3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 이제 이 일들을 위임해서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일을 맡기고요,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서를 잘 보세요.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으로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나 경험, 지식, 재력 이것으로 인정받는 사람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말씀과 기도로 그 속에 꽉 차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 모든 일을 맡길 직분자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결정 앞에서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명단이 이래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입니다. 이들의 이름들, 그들의 이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당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도들의 선택과 집중을 기뻐하였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의 선택과 이 집중에 동의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아유, 사도들이 결정하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뭐 책임 회피하는 거야? 난 찬성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지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말씀과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에 집중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다 동의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순서에 따라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적당한 말씀을 주시는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제 곧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는 공교롭게도 7분의 집사님, 7분의 권사님, 4분의 장로님 총 18분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일꾼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한교회 모든 세워지는 평신도 동역자들,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순을 섬기게 될 여러 순장님들, 든든하게 사역을 나누어서 섬길 때 우리 교회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 훈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들 구제하는 일에서 손을 떼고 자신들의 본질적인 임무에 더욱 집중하게 돼요. 그 결과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힘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결과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강하게 영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요.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배척하고 배격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요, 그들의 지위와 명성은 땅바닥에 다 떨어지고 말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 강력하게 왕성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까지들도 복음에 복종하고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묵상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면했던 그 갈등과 문제들 해결 방법,
선택과 집중이 있음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들, 우리 개인들에게도 들려주는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껴안고 있는 여러 문제와 갈등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와를 탓하고 자신의 죄를 변호하면서 갈등을 피하려고 했던 아담의 모습,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가인,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과 문제를 피해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자기의 무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탓하면서 사명을 회피했던 모세가 있고요. 다 열거하려면요, 설교 시간 1시간 내내 얘기를 해도 모자랄 지경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갈등, 그러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지, 선택하며 집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읽은 책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참 무서웠습니다. 이 책이었는데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제 담임 목회 오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었던 책인데,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책 중에 이러한 글이 있었어요. 우리의 원수는 갈등을 부추겨서 착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선한 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하지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고 집중한다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여러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해 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읽은 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읽었는데 30년 넘게 목회를 했고 60년간 같이 산 90세 목회자 노 부부에게 저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도 부부싸움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이지. 오늘 아침에도 싸웠어.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쑥 지나가길래 무서워서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지 뭐야. 난 아내를 사랑하고 하기 힘든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 하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돼. 어릴 적 아내가 장인의 무서운 말투에 늘 주눅이 들어 살았거든. 그래서 남자의 거친 말투를 들으면 아내가 쉽게 상처를 받지. 내 목소리도 마찬가지야. 아유, 아내분이 90살인데 아직까지 그 목소리를 기억한다고요? 그럼 내 아내는 그 목소리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냥 여보, 오후에 낮잠 자고 나서 의논할 게 있어 라고 말하고 낮잠을 잔 뒤에 말을 꺼냈어. 나는 차분했고 내 아내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작은 문제를 해결했어. 저도 참 성급해요, 때로는. 한 번씩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고 막 이것부터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굉장히 어른스럽게 갈등과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새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도전, 문제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파도처럼 밀려온 그런 원망과 불평, 어려움이 있나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마음을 오히려 냉랭하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전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성령의 행전을 매일매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